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사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요.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마사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사의 말년이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사도 반역에 의해서 신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참 안타깝죠. 아마사의 업적은 사실 대단한 업적이잖아요. 에돔을 다시 유다에 복속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왕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왕이 만약 있었다고 그런다면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뤘구나, 엄청난 성취를 이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그래서 아마사가 그러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드렸지만 그러나 교만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 보세요. 완전 몰락한 거죠. 그러니까 그 끝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은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나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교만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맞구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마사가 죽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시 왕조가 몰락하지는 않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죽였는데 왕조는 몰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마사의 아들인 아사랴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아사랴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시야 그러면 나 들어봤어라고 이제 아마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사랴가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됐어요. 참 놀랍죠. 위태위태해요. 유다의 왕가도 다윗의 왕가도 위태위태합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시가 진멸될 뻔하기도 하고 요아스가 살해가 되고 또 아마사도 살해가 되고 정말 그래서 언제 이 왕조가 끝장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이 위태위태한 위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이렇게 왕위에 오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뭐 그것이 유다 나라의 이 왕 대대로 이어지는 이 왕족들의 훌륭함 때문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열왕기하 8장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겠다 하셔서 이 다윗의 왕가가 멸절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조가 몰락한 게 아니라 아사랴가 등극을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내용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사랴의 이야기는 통치의 이야기는 15장으로 이제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선을 어디로 들게 되냐면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 쪽으로 시선을 좀 둬요. 자, 23절 말씀 같이 보면 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누구냐면 이 북왕국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한 평가 바로 24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느 다른 왕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바로 그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어저께 배웠잖아요. 이 여로보암 2세도 초대 왕이 했던 그 범죄의 길을 역대 어느 왕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걸 상상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또 이 여로보암도 엉망진창이니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25절에 정말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기가 막히죠. 엉망진창인 왕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 요나를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도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똑같은 거 보니까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요, 여로보암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26절을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동안 아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했는지, 아람이 사방에서부터 영토를 잘라내가지고 영토도 잃어버리고 군대도 다 거의 없다시피 해져버리고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었거든요. 물론 이제 바로 그 선왕인 요아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그 영화에 비교해서는 너무나 형편없이 쪼그라졌고 너무나 연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이놈들 분명히 엉망진창은 맞는데 근데 마치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이 너무나 보시기에 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증훈기를 이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영토를 회복하냐면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지형을 잘 모르고 지리를 모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가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있으니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만큼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당시에 이제 아사랴 아까 우시아가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우시아도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리는데 또 훌륭한 왕으로서 이 나라의 중흥기를 이끄는데 이 여로보암과 우시아를 합치면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만큼 그 시절만큼의 영토가 됩니다. 굉장한 일이죠. 마치 우리나라도 전성기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 한참 엉망이 됐다가 중흥기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태종, 세종 이렇게 막 중흥기가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조선 왕조가. 근데 이제 엉망으로 가다가 마지막 영조, 정조 이럴 때 가면 다시 이제 나라가 좀 활기를 띠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이 중흥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 주셨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이렇게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앞선 역사들을 보면 사실 그런 기대가 안 되죠. 맞아요.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거 다 이제 내가 했다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여로보암 때도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이게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선지자가 또 활동을 했냐면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도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선지서를 보면 얼마나 이때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얼마나 많이 범죄하게 됐는지,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이제 모습까지도 함께 취하면서 신랄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를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구제불능의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북왕국의 역사 속에서 오늘 또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도 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공 앞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짠하게 여겨주시니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고 가장 최고의 왕이고 가장 길게 통치한 왕입니다. 41년간을 통치했으니까 이만큼 통치한 왕이 없어요. 그러면 재위 기간도 제일 길고 업적도 제일 많으면 우리나라 역사를 만약 기록한다고 한다면 내가 역사를 기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가장 길게 가장 많은 분량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전혀 몰랐잖아요. 이런 왕이 있었어? 우리가 아마 그럴 텐데 그 정도로 열왕기서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한 인물처럼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이 열왕기서가 이게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구나,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신학적 안목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거지 어떤 단순한 나열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역사서가 의도를 갖는 거지만 특별히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안목.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냐가 바로 이제 이 관건이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제위 기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성공과 업적과 성취를 남겼다고 해도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의 시각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 우리의 연수의 기름, 얼마나 우리가 대단했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 염두에 두실까? 물론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보시는 것, 하나님의 그 책에 정말 기록되는 그런 내용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 번 더 곰곰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너무나 조촐하게 단촐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시는가, 기대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맞춰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